그의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4장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일까? 이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되겠죠. 앞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때이니까요. 원래 성경은 장전이 없었습니다. 이 장전의 성경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이어져 있는 성경을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장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장과 절로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서 아주 편리한데, 또 하나 문제는 인위적으로 끊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읽게 되면은 또 이제 이 본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절의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었지만은 또 단점도 있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늘 문맥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늘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문맥이 중요하다는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성경 보면서 자꾸 문맥을 살피는, 그래야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때가 언제냐?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3장입니다. 3장 전체를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뒷부분 보겠습니다. 16절 17절만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그리고 그때에 지금 이 4장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장과 이 뒷부분 이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과 더불어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흔히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이 시험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을 찾아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삼위라, 세 인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3장이 이러한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세요. 세례 받고 물에서 이제 나오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십니다.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같이, 비둘기처럼.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든지 비둘기의 평화의 상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닮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둘기의 개념을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래서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그렇게 자기 위에 내려오셨다. 성령님이 그렇게 오셨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여기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10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예수님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부도 마찬가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영으로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로 지금 보여주시고 비둘기같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러는 것이지 형체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분도 원래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원이 만류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히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와는 관련이 없는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세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왕의 대관식이라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의 대관식.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왕관을 좀 쓰시는 이 모습이 이 장면이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을 사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세로 마감하세요. 아주 짧은 생애를 사신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냐? 세례받은 사건은 예수님이 30세 때예요. 여기까지를 이제 세례받기 이전까지를 그래서 사생애 공적인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이라 그래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33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를 공생애라 불러요.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눠. 자, 여기 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의 30세 이전, 이 세례받기 이전의 생애,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의 생애, 이 둘로 나눠져. 성경은 주로 이 뒤의 사건, 이 3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의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조금 자세히 기록해요. 1장, 2장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다른 거는 아예 그냥 없이 넘어가. 요한복음 아예 이 세례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은 성경이 보여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이후의 3년의 삶을 기록합니다. 무슨 생애라고요? 공적 생애라.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 왕의 대관식을 하고 이제 왕으로서 지금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왜 이때 세례 사건이 중요한가? 여기서 그것은 특별히 왜 30세냐 이런 것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몇 살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죠? 30세예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건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라는 건 직임이에요. 모혈하면 목사 그러죠. 앞에 모혈하면 이름이에요. 목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직임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상. 자, 목사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잖아요. 또 장로님도 또는 안수집사님 기름 부은 종이라. 기름 부었다.
그래서 안수 집사라. 장로는 안수받죠. 권사님은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사는 취임식이라고 그래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는 임직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식을 할 때 이름이 달라요. 취임식인가? 그리고 임직식인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도 안수하면서 이걸 기름 붓는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식을 치고죠.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건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 살 때 누가 기름 붓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 안 되겠다. 사울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왕성 후예요. 그리고 다윗을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제사장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중직. 삼중직이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분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왕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선지자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행하시는 분,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세례 받으시고 왕의 대관식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분이 왕의 삶을 시작하세요. 공적인 생애,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첫 사역이 뭐냐? 시험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바로 예수님 시험을 받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가십니까?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의도된 시험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불러요.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에덴 동산에 첫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타락했죠. 죄를 범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단에 속하게 됐어요. 낙원을 상실하죠. 하나님 형상이 깨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성탄절 때 이 말씀 나눴잖아요. 약속의 시작자. 그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 구원사역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느냐? 첫 실패했던 아담,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갔어요.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곳이었어요. 동산 모든 걸 먹을 수 있었어요. 뭐만? 네 위에 하나님이 계셔, 이걸 알기 위해서 에덴 선악과를 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이 사탄의 유혹 넘어가죠.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했던 이 일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사단이 쫓아온 게 아니고 사단에게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능동적으로
그래서 사단이가 도전하는 거 시험을 하는 것이죠.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얻어줘. 그래서 지금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시험 받는 이 시험하는 마귀에게 시험하는 마귀가 누구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다. 큰 용인에 쫓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게 온천을 꿰는 자 그러잖아요. 큰 용, 옛 뱀이 어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끼웠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 옛 뱀이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름을 가졌던 그는 거짓의 아들 유혹자죠. 꿰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타락으로 빠뜨렸던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분은 40일을 줄이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혀 다른 아주 이 첫 아담의 시험 받은 이 장면과 이 예수님의 시험 받는 전혀 다르죠.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죠.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대결할 때 바알의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러죠. 물동이에다 물 부어.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죠. 예수님은 이 환경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둘째 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시험하는 적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사단을 아주 가볍게 물리치죠. 이러한 시험이 3번 이어지잖아요. 그 시험들은 아담의 어떤 시험과 연관되는데 우리가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주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사탄이 먹는 문제지요. 에덴 동산 무슨 문제였어요? 시험이? 먹는 문제잖아요. 이거 먹어. 여기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래야 살아. 이렇게 다가오죠. 특별히 40일 금식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40일 금식으로 떡 먹으면 죽습니다. 제 바로의 형님이 40일 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40일을 하셨는데 무동산 금식운동을 해서 원장이 그만두라 그래도 이제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셨는데 저도 뭐 이렇게 장기 금식을 했어도 뭐 10일 이상은 여러분 단식이나 금식을 했죠. 근데 금식하면 동치미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치미국. 금식을 하고 나면은 40일 하고 사람들이 왜 건강을 잃어버리냐면은 40일 했으면은 3배를 이제 더 조심하면서 이 섭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패해요. 먹고 싶은 거 먹다가 몸을 망쳐요. 40일 하고 나서 몸을 망친 사람이 많거든요. 하여튼 지금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기록된 게 아닙니까? 사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금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바로 신명기 8장에 기록됐습니다. 띄어드렸으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뒷절 3절 보겠습니다. 그냥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하십니다. 너 만나 왜 준 줄 알아? 하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왜 만나를 취했는가? 만나는 내가 농사지어서 얻은 곡물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만나는 인간의 힘으로 얻은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광야는 사실은 사실 광야교회라 그렇게 불러요. 이 광야교회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신자들, 어느 시대의 교인들은 역시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신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귀하게 보는 가치가 노력이지요. 부정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모아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로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면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이 말씀이 뭐예요? 만나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중에 이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말씀하시고 떡으로 살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만나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만나로 먹고 산다는 이 신앙 고백을 뭘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게 11조예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증표가 뭘로 드러나요? 11조로 드러나요. 11조가 그래서 신앙의 출발선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11조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출발선이 11조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가 전부 드렸습니다. 그게 10분의 1이잖아요. 11절 드리고 이 고백으로 살지 않으면 형식만 갖췄지 내용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1절 드리면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나로 산다는 걸 지금 드러내는 것이지요. 삶으로서.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의 공급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머지 10분의 9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뭐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요, 시간의 청직이요, 건강의 청직이요. 관리자야. 이 고백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떡으로 살라 그러니까 아니야. 만나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진짜. 에덴 동산의 실패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림을 우리가 보여주지요. 우리 구원 사건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말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신자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 나라 가치를 몸에 배우고 이 때를 벗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평생을 이 때를 벗기며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시되 창세기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나무 먹지 말라고 하면 죽으리라. 불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탄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이걸 가지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기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의지를 따라 살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이 우리는 신앙 고백장이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다윗이라도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십니다. 발음하시구나 잘했다.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야. 칭찬을 받으니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앙 고백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내 죽음을 마련하겠다고 순환을 예고하세요. 나는 죽으러 갈 거야. 십자가로 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가 있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사탄이 누굽니까? 무엇이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기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졌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동원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죠.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 그리고 없었어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해. 사탄은 신자들을 넘어지게 해.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거죠. 떡으로 유혹하고 세상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야 예수 믿으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가서 주일날 이렇게 야 그때 가서 골프 치고 놀고 쭉 그러면 주지. 그렇게 가서 그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지. 우리는 어딜 따라 사는가? 사람의 일. 이걸 뒤에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거이고 십자가를 먹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신자로 산다는 건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죠.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누구 뜻입니까? 누구 의지입니까? 자기 의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아.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못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 입을 닫고 억울하고 때때로 답답할 때도 입을 닫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 목사가 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 목사는 당연히 주님 따르는 사람일 거야. 근데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거든요. 돈도 마음대로 갖다 써버리고 이런 일이 신문지성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의? 주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부인해야 돼.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모범 첫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말씀하세요. 본토지쪽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잖아요. 불론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오늘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 구약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말씀. 축복과 저주,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으로 하기만 저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뭐가 중요한가? 신자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왜 성경을 공부하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특별 계시라. 이게 성경만의 특별 계시거든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보내 구속하신다. 구원의 이 소식, 하나님의 이런 뜻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란 막을 여서 보여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휴장을 열어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게 자기 뜻을 보여주세요. 이 성경이에요. 목사님 이걸 풀어주는 것이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앞에 선 선장이 목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2020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아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평생에 세계한 말씀 가운데 하나씩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뜻.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회 프랑카를 걸지 않았어요. 앞에다 우리는 금년에는 무슨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비전을 갖습니다. 이런 걸 걸지 않았지만 교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건을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가?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주기도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이었다 하는 말씀을 지난해에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아니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 공동체 그룹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임들, 이 세례요한의 모임 또는 각 그룹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선언문, 우리가 회사들이 비전선언을 갖고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다른 공동체처럼 우리에게도 비전선언문을 주세요. 기도를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 이게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의 비전이거든요. 또 다른 어떤 캐치 프레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준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신자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나는 죽는다. 모든 옛 과거를 홍해에 묻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풍습, 과거의 언어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멕시코에 와서는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는 이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신자의 고민이 어디 있고 신자의 고통이 어디 있는가? 두 나라의 법 속에 살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더 큰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두 가치관이 충돌될 때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고통이 있고, 꼭 무슨 외적으로 환경적인 무슨 핍박이 있고 이런 고통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산다는 이야기는 두 세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사는 게 신자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살고 그 나라의 법을 더 존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로 내가 미움을 받아 너희도 미움을 당할 거야 말씀하셨죠. 좁은 길이라 성경 그렇게 말했죠.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자다운 삶, 떡으로 살지 않고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평생을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나는 이 말씀이 우리 한 해를 마칠 때에도 가슴에 새겨져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